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 그리고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가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 그 동침하자라고 하는 요구, 그 요구를 끝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후반, 27, 28 이와 같은 때에 여인이 동침하자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젊은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그 정욕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끝끝내 동침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하였습니다. 죄를 도망하였습니다. 죄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건지시는 과정에 39장, 40장 그가 총리 대신에 오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셉의 39장의 그 모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40장에 들어서 이제 39장 후반부 40장에 들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죄수, 즉 왕과 관련된 그 죄악을 범죄를 한 인생들이 갇히는 그곳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됐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동침했을 것입니다. 세상 같았으면 아주 쉽게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 특별히 선진국,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동거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혼전 동거하는 것이 100명 중에 87명이 동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눈에 걸리는 사람은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와 같은 문화들을 성교육에 대한 문화들을 이렇게 TV나 매체를 통해서 가끔 보다 보면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 자식 침대 머리맡에 식탁에 아니면 옷에 콘돔이라고 하는 콘돔을 미리 넣어주고 너 성생활을 문란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가르쳐 주며 나 이렇게 성교육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패널들이 그 엄마라고 하는 작자를 향해서 너무 멋있다고 아들에게 콘돔 지어주는 그 어미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멋있다고 요즘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 너무 멋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도 없었고 분명히 그런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성관계를 문란하게 함으로 인하여 임신이 되고 낙태가 되어지는 그 모양새를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자식을 성교육한다라고 그들은 떠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펼친 성교육과 무엇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도 20대에서 50대까지 이 동거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9% 이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통계를 내봤는데 혼전 동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20대는 72%가 찬성을 하고 30대는 66%가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혼전 동거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학가, 교회가 대학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가 주변에 있는 원룸과 빌라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길거리에 보이는 것이 뜸하지만 이 청년들 자매 형제들이 그 같은 방 같은 룸에서 들락날락 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거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낸 것에 보니까 그 특징이 동거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동거 안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그런 사람들 저소득층이 특별히 동거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한부모 자녀로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듣지 못하면 돈 쫓아가서 혼전 동거를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동거를 하며 자기의 유익, 일시적인 유익 그것으로 인하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동거를 했었던 사위, 동거를 했었던 며느리를 원하느냐? 내 사위로 내 며느리로 와야 되는데 동거를 많이 경험해서 당신은 그런 사위와 그런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젊은 청춘으로 살아갔었던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거룩함,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었던 몸부림쳤었던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거룩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진실하려고 했는데요. 그러한 마음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히는 수모와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말씀하십니다. 이 3일 길로 넉넉히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이 거하는 그 길은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로 가면 편하고 유익할 수 있지만 그곳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진을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우리는 더 쉬운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블레셋까지 가는 그 길은 해안가 해안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길로 곧장 갈 수 있습니다. 광야일 수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광야 길로 돌려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럽니다.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길로 돌아가는 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봤을 땐 시간도 허비하는 것 같고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4장 10절과 11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입을 뻣뻣하게 한 자, 말 못하게 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를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또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양이 있는 그 모습, 그런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모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저 내 입술이 뻣뻣하고 둔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항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같은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 못하게, 잘 듣지 못하게, 눈 밝게, 맹인이 되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자가 있었으니 제자들이 이 맹인으로 난 자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이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저 듣고 판단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상 목사님이 저 북한 선교를 하면서 간증할 때에 70대 노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북한에서 나와 찬양 한번 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 때문에 이상 목사님을 만났지만 그 70대 노인이 가자라고 했은 그 이상 목사님이 그럼 가시지요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한 번만 더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라고 해서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이상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들었었던 그 간증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70대 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미국에서 이삭이라라고 하는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도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70대 노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항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이지. 그럼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이지.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면 수용소에서 끌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하나님의 발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찬양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하는 그 70대 크리스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두시고 수용소로 끌려가 맞아 죽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70대 노인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이상 목사에게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단 한마디를 외치며 간 것 아닙니까?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찬양할 수 없는데 마음껏 기도 한번 할 수 없는데 굶어 죽어야 되고 매 맞아야도 되는데 그 70대 노인과 함께 있었던 모든 북한, 지금은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매맞지만, 굶어 죽지만,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찬양할 수 없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요셉의 삶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인자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렸을 때에 간혹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밥그릇에 밥을 자식들에게 덜어줄 때 그런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머니가 덜어주신 그 밥 한 숟가락을 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고 그냥 먹지요. 근데 어머니 눈에는 자식들의 밥그릇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더 튼튼했으면 좋겠고 더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그릇에 있는 밥을 덜어 자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록 감옥에 요셉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포기하시지 않고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은 40장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꿈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꿈꾸는 자들, 특별히 저는 가끔 저희 사모가 무슨 꿈을 꿨다라고 하는 꿈꾸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 천진에서 이 몸이 좋지 않아 비자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 밤에 저희 사모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물이 변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꿨다라고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그 중국 의료원에 가서 그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꿈을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그 꿈을 딱 꾸면서 이렇게 변했다고, 물이 색깔이 변했다고. 그 꿈의 소리를 딱 듣는데 막 내 안에 희망이, 내 안에 소망이, 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비자를 봐줄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그 꿈과 같이 정말 비자를 봐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천진에 오기까지 육체는 다 피곤했고 다 긴장했고 신체적으로 바이오리듬적으로 다 좋지 않았는데 결과는요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과 아주 다르게 그 결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 사모가 꿈 얘기를 하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꿈을 정말 듣고 이게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아주 귀 기울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꿈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40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고백은 이 요셉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줬고 결국은 술 맡은 자는 술 맡은 대로, 떡 굽는 자는 그 떡 굽는 자 그 꿈의 해석들처럼 술 맡은 자는 관직이 복원됐고 그 떡 굽는 자는 참수형에 당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자가 이제 관직이 복권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본문에 우리가 읽었었던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술 맡은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4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었던 요셉,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해주고 난 다음에 술 맡은 자가 관직에 복권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이끌어 주시고 풀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당장 그가 그 직위에 복권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근데 3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2절과 3절에 또 39장 21절에 23절에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고 있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요셉을 도우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미숙한 모양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모양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에게 도와달라고 어떤 이들은 보디발이 이 요셉을 총애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썼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재반 모든 일들을 다 관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감옥에서 모든 재반 사건 사무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누가요?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보디발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보디발에게 또 간수장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랬어요. 간수장이 은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은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21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간수장이 아니면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요셉은 그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은 술 맡은 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도움은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눈을 드십시오. 술 맡은 자를 보지 마십시오. 떡 굽는 자를 보지 마십시오. 보디발을 보지 마십시오. 간수장을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간수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그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이십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사람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